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던 시위 현장에 있었던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선결제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커피점에, 어떤 음식점에 자기가 미리 계산을 다 해놓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가서 먹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게 보도가 될 만큼 성결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이 선제적 사랑, 선제적이라는 것은 먼저 했다는 거죠. 내가 요청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다 했다는 겁니다. 선결제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밥을 사달라, 커피를 사달라 이야기 안 했는데 이미 그 카페 가서 커피값을 다 계산하고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값을 다 계산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서 먹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요청하기 전에 사람들이 부탁하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걸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굳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과부,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라는 것은 나이 60세 미만 되었는데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은 그런 사람, 60세 미만의 여성을 가져다가 과부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과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 아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나에게 효를 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또 이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에 대한 보답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병들어서 죽기까지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아니면 빌릴 수 있는 돈까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 아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 장례식이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그게 참 우리가 죽을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도 그랬어요. 그 정말로 자기의 모든 꿈이 다 사라진 거죠. 아들이 죽게 되니까. 내가 이제 뭘 믿고 살아야 되나,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장례식을 치르러 그렇게 가는데 이 누가복음 가운데 보게 되면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막 매달려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청을 해서 아들을 살려줬다 그러면 선제적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음도 어둡고 그 아들 관을 앞세우고 뒤에 따라가는 어머니 입장에서 고개 늘 들었겠습니까? 앞에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누가 옆에서 예수님 왔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에게 부탁해봐라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장례 행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불결한 것, 그러니까 절대 죽은 짐승도 손대면 안 되고 죽은 사람 시체가 있는 관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관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관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손을 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요. 예수님께서 관을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게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하러 가는데 죽은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거기다가 또 일어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미쳐도 더 미친 놈이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저 살아나서 숨을 겨우 붙여가지고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 살아난 것 이상 즉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났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 이미 만났던 예수님이라면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시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 금년에는 꼭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물질들이 다시금 채워지고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싹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구절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도 어차피 죽었잖아요. 어차피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를 하러 갔는데 없는 자식인데 이걸 살려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야, 너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너 어머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자. 가면서 내가 전도할 때 너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간증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할 수도 있고 어머니에게도 당신 아들 어차피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려서 서니까 살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감지 덕지하시고 그냥 아들 내한테 보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요구할 수도 있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말씀처럼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이상으로 마음에 이제는 살 맛이 생긴 겁니다. 희망이 절망이었는데 그 절망을 예수님이 희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천지 믿을 사람이 없고 아무 곳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날짜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지 아무것도 내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 맛이, 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나 하는 목적이 생기게 되고 없던 희망의 불꽃이 새롭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죽었던 아들을 살려낸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절망이고 어둡고 컴컴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새해를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한 희망의 불이 더 크게,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먹거리에 대한 예수님의 선제적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왔던 것들이 거의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동할 때 같이 이렇게 이동하고 따라다닌 지가 벌써 사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예사롭게 안 보시죠. 거기 왔는 사람들이, 평균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주변에 한 3,000여 명이 늘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300명이라도 그리고 30명이라도 적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까지 먹을 것이 있었고 언제부터 굶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저들이 이미 나를 따라다닌 지가 벌써 사흘이 됐는데 이제는 더 먹을 것이 없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겨가지고 돌려보내지는 못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허헉거리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굶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안 해도 다 아버지께서 아시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가장 중심에는 먹고 사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내 일을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위해서 일해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나중에 죽었어도 걱정 안 해도 돼. 다 천국에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줄게. 그렇게 보장했는데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가 민가 하면서 그저 내가 먹고 살려고 세상에서 허헉거리며 사니까 내가 또 그렇게 노력한다고 세상이 호락호락 그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기만 힘들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소득은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더 못하고 이렇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먹고 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먹게 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가 내려져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입히시고 살리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먹는 데 대한 그 관심, 여기에 많은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나 됐는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배고픕니다.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들이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걱정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대열 안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요일적으로는 목요일 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붙잡혀 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그 채찍질 당하시고 정말 고초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갈보리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그렇게 십자가 그 험악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 당신이 내가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환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할 자가 있고 가룟유다처럼 자기를 팔아 넘길 자가 있음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모르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정말로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목회는 식탁 목회였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을 중심으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식사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은 남달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2층으로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 더 커지게 되고 서로 친교의 벽이 더 두터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 간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친교 시간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식탁을 중심으로 성도 여러분들 간에 많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건강에 대한 예수님의 선제적 사랑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 우리가 감기가 38년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침을 38년간 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론 그 전에 다 죽겠죠. 그런데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38년이나 된 이 병자가 갖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노력해봤지만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못가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그곳에 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믿기를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통하는데,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 고침을 받는다. 이건 정말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꾸며낸 이야기 치고는 너무 인색하죠. 뭐 선착순 10명, 100명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딱 한 사람,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이 오래된 순서대로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문을 믿고 수많은 전국에서 모였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병 고침 받아야 내가 집에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요청이 전혀 없는데도 이 38년 된 병자, 그가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사자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너 원하는 걸 말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셨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2025년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고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38년이나 된 이 병자, 예수님이 오래된 줄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그렇게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실 제가 동생을 데리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을 고쳐주셔야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주를 따라다니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가자. 그래서 장모가 있는 그 집으로, 지금 또 그 갈릴리 해변가에 가게 되면 이 집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그렇게 고쳐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무엇을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몸의 질병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로 들리는 이야기들, 눈으로 보는 세상의 것에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했으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보다 희망차게 이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통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새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